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힘을 얻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세임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불러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권능과 한이 없는 긍휼과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생각하고 세상의 관습대로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박수양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일터,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읽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연약함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심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의 사랑과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홈커밍 데이와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와 수련회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생명과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또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건 주일 천번제 주일 중식 다음 세대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복을 주셔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 주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 잘 준비하게 하시고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와 홈커밍 데이와 소그룹 나눔을 통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으로부터 은혜의 말씀이 흘러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며 풍성한 말씀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달입니다.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원례회로 모이게 됩니다. 중보 기도회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17일 수요 오전 11시에 이교구 주관으로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 전도가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팝아트 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미나가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평양노회 은퇴 목사 장로 수련회가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7월 5일 주일은 창립 50주년 기념주일로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미나 전시와 교회 사진 전시합니다. 기념될 만한 사진 자료 주시면 전시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오후 예배 시에는 기간별 창작 대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안내 주보 보시고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성장과 부흥을 위한 헌금 하실 분들은 헌금 봉투에 다음 세대 헌금 이렇게 적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리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같이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3구역, 다음 주 15구역입니다. 7구역의 성정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18구역의 어목순 권사님 건강 회복해 하심 감사하여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의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할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나병을 고쳐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여종이 있었는데 나병 때문에 고생하는 주인을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소녀가 아람 장군 나아만 집에 잡혀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 소녀가 사마리아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고 그것을 주인에게 이야기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공감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 선한 마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돌아보면 나아만처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뭐 남의 일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픈 건데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이 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를 위로하면서 도우면서 살아가시는 여종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인이 자신을 잡아온 아람 나라 장군입니다. 적장이지요. 그리고 그가 나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못 고쳤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일에는 안 나서는 게 좋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녀는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시기만 하면,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만에게 복음입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의 말이 제가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아람 왕이 가라. 나을 수 있으면 가라. 왜냐하면 왕도 나아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아만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글까지 써서 보냅니다. 나아만을 보낼 테니까 잘 좀 부탁한다. 고쳐달라. 이런 글을 쓰는 것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나아만이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선물을 또 가지고 가요. 5절에 보시면 은 10달란트, 또 금 6,000개, 또 의복 10벌 뭐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근데 은 10달란트를 환산하면 410kg이라고 합니다. 금 6,000개는 약 60kg이고 의복 10벌도 아주 고급 의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 한 돈도 얼마나 비싼데 금 6,000개. 와,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왜냐하면 나의 병을 낫게 해주면 내가 이런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하고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아람 왕이 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줍니다. 6절 보시면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나아만 고쳐달라는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아니냐. 이스라엘을 침략할 구실을 얻으려고 어떤 침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왕고나 하고 이제 옷을 찢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왜 옷을 찢습니까? 나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 전가를 듣고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나아만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을까요? 과시입니다. 과시. 자신이 누군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군대 장관이야. 그래서 그걸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온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한 3만 명의 정예병을 동원을 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과시입니다. 과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자신의 대단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서 말과 병거 거느리고 선물까지 준비해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탁 온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아. 사안을 보여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왔으면 예의를 갖추고 딱 나와가지고 자기 앞에 존경의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환부에 손을 대고 나병을 고쳐주는 이런 장엄한 의식을 치러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온 겁니다. 왜? 자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장 어렵게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남에게 받을 대접을 헤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돼.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돼. 그것이 인생을 고단하게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상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에서 자리 때문에 눈치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잔치 자리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그들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 이유가 뭐냐면 앉는 자리에 따라 음식이 다르답니다. 종류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은 음식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 귀한 손님이 나중에 오면 그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귀한 손님이 왔으니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라. 우리 삶이 가장 편안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을 대접을 헤아리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대접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다가 어떤 사람이 내게 따뜻한 대접을 해줄 때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섭섭합니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비결인데 나아만은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이 대단한 이 사람이 왔으면 엘리사가 문 밖까지 달려 나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해줘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이게 말이 되냐? 너무나 화가 나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2절 보면은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에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분을 내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명분과 체면과 대우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직 치료될 준비가 안 된 거죠.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진짜 문제는 뭐냐? 나병이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병입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나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나를 어떻게 대접하나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무엇 때문에 엘리사의 집에 온 것입니까? 병 고치러 왔습니다. 신분의
걸맞는 대접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리러 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나아만처럼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왜 나를 안 알아주냐 할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곳입니다. 주님만 드러나시면 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주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간혹 어떤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물급 정치인이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 있고 대단한 재력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막 자랑합니다. 막 자랑합니다.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바울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유명한 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별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완장 떼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 있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먼저 치유돼야 될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것이 꺾이지 않으면, 그것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나병은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엘리사는 나아만의 그 인격의 나병, 교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굴도 보지 않고 그저 사환을 보내서 지시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인정도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분노하며 돌아서는 나아만에게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시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이 낫는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데 그거 못하겠냐? 그 요단강에 가서 씻는 거 못하겠냐? 정말 나아만보다 100배 훌륭한 종들입니다. 그냥 돌아서는 나아만을 붙든 종들, 너무 훌륭하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멋진 말을 합니까? 이런 종들이 나아만 곁에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면, 우리가 좀 모자라면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좋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믿음의 좋은 아내를 내게 붙여주셨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좀 모자라도 믿음의 좋은 남편을 내게 붙여주셨다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종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아만이 내려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습니다.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회복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15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방인 적장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엄청난 변화이죠. 단순히 나병이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병 치유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아만은 이 나병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온 땅의 신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가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신. 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나아만에게 병이 나은 것은 은혜이지요. 그러나 더 큰 은혜는 그 병 나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엘리사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자 나아만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종에게 주십시오. 17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돌아가면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이고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한한상 박사님이 계신데 이 한한상 박사님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196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스승인 이상백 선생님이 마련해 주신 여비를 가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애틀랜타까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서부에서 저쪽 애틀랜타까지 가려면은 한 3일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 버스를 타고 에모리 대학에 도착을 합니다. 사흘 동안 버스를 타고 갔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기진맥진한 상태로 기숙사에 가서 짐을 푸는데 그 캐리어 깊숙한 곳에 비닐봉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비닐이 나와. 그 비닐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헝겊이 똘똘똘똘 이렇게 쌓여 있는 헝겊이 나오는데 거기에 종이 쪽지 한 장과 흙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는 그 한한상 박사님 아버님이 아들에게 남긴 메시지였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완상아, 고향 생각나면 이 흙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 흙은 우리 집 마당 흙이다. 조상들의 뼈와 피가 묻어있는 조국 강산의 흙이다. 조상들의 넋이 이 속에 스며있다. 부모, 형제, 자매의 사랑이 이 흙 속에 녹아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흙 속에 담긴 사랑의 힘으로 잘 이겨내고 값진 배움의 삶을 살아라.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흙 한 줌이 유학 생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아만은 왜 흙을 가져가겠다고 했을까요?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린 땅의 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흙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흙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아만에게 흙은 우상이 가득한 아람 땅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흙을 볼 때마다 나아만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가져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흙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상징물,
여러분, 우리의 그 흙은, 우리의 상징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나아만을 나병에서, 교만에서, 자기 중심적 삶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상징물인 십자가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흙을 가져가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나아만처럼 저희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기억하며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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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병이 나은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 흙을 가져가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나아만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기억하며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을 가져가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나아만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흙을 가져가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나아만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과 자기중심적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일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